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4월 2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4월 3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밤기도회가 매일 밤 8시 30분에 The Choice, 예수의 선택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능력으로 우리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가족이 함께 성전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1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의 4분의 1을 잘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연초에 바라보시고 계획하셨던 것 그대로 착착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지요?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까?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드라마틱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평안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3월 7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3월 7일 오후 7시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성시에서 이제 비봉 매성 고속도로에서 이 현대차 연구원인 김지환 씨가 이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 트럭이 1톤 트럭이 이상한 거예요. 차선을 벗어나서 자꾸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고 이게 빵빵해도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려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보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다. 그래서 트럭을 멈추려고 살짝 부딪혀도 봐도 이 트럭이 꿈쩍도 안 합니다. 계속 이상하게 갑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네, 사고 난 것 같지만 사실 저 소형 차량으로 저 트럭 앞을 막은 거예요. 꽝 부딪힌 거죠. 그래서 막았습니다. 김지환이라는 한 사람이 저 이상하다를 봤어요. 그리고 저 차를 멈추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50대 운전자의 생명을 구했고요. 또 50대 운전자를 가장으로 둔 그 가족들의 평안을 지켰고요. 또 옆에 고속도로 같이 운전하고 있는 다른 운행자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딱 한 사람이 보고 대처해서 이 위기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도 그러합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자기는 아들을 낳았고 사레는 여전히 불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주인 사레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광야로. 얼마나 처량할까요? 주제넘게 행동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신부는 정실이 아니라 첩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이 광야로 내쫓겨서 줄여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탈수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전갈이나 또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몸이 상해를 입거나 죽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을 전해요. 첫 번째는 명령인데요.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줍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다. 이런 축복을 줘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죠. 하갈이 이때 감격에 가득 차서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런 뜻이에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상황에서, 더구나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제 쫓겨났는데도, 도망쳤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격스러워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을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샘 곁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 샘을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감격에 겨워서 명명합니다. 근데 이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그 옛날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2절은 뭐죠? 여호와 샬롬인가요? 그 3절은 여호와 라파, 막 이렇게. 이 찬양 기억나시는 분? 네. 손 드신 분은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인데 거룩하고 경건한 옛날 사람. 참 존경할 만하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십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야훼 말고 다른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른 이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엘로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도 여호와 이레도 아니고요. 그 전에 나온 게 바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누가 했습니까? 하갈이. 떳떳한 입장입니까? 수치스러운 입장입니까? 네. 아무리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신다. 엘로이.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만 빼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살피시고 보시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 앞으로 이 동물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도 나오고요. 또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그 경로와 행적을 살피시는 시선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목을 따고 각을 뜨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미리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이 창세기 22장에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장 14절 보실까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 보시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미리 준비시키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엘로이는 여호와 이레와 이어집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제물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단 그 시점뿐만 아니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제사, 예배가 드려질 때 제물들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제도까지 미리 준비해 주신 거고요.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 이레는 십자가 보혈까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임까지 여호와 이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엘로이는 여호와 이레와 이어지고 여호와 이레는 십자가 보혈과 이어집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죄악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문제까지도 온전히 승리하고 역전하실 것까지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뭐냐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막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필요하니? 만들어서 이렇게 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는 미리 가득 준비시켜 놓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바라보심은 내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함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보시는 그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 하실까요? 보시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네, 오늘 하갈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눈동자는 모래 한 알만 들어와도 그걸 바로 제거해버려요. 그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눈에 모래 한 알만 넣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양해해드릴게요 하실 분 한 명도 없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냈어.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떻게 나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격상시켜 주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보시는 하나님은 격상시켜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면 존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격상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단어 아니에요. 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도다 스스로 말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2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셀 가족들 앞에서,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윤리의식이 탁월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태생적으로 거룩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서 이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25절 같이 보실게요.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의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보시는 기에 내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봐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보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다고 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래 됐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완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의 바라보심 앞에 있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위기와 절망이 평안으로 바뀌기도 하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가치가 격상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관광지가 한 곳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딱 한 개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많죠. 근데 사우디에는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 2000년 동안 개방 공개가 잘 안 됐습니다. 사우디의 국교는 뭡니까? 자, 그럼 쉽게. 사우디의 국교는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이슬람교입니까? 네,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죠. 근데 이슬람교가 유입되기 전에도 문화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벌써 보여주면 네. 이슬람교 이전 문화들은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가 최고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계속 또 사상적으로 계속 이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야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안 보여주다가 이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이후로, 사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제 까슈끄지 이 사례나 아니면 이 왕족들 이렇게 숙청 이렇게 사실 그쪽으로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뭐냐,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감춰야 될 곳,
드러내지 않고 숨겨야 될 것인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보니까 이런 대단한 문화 유적지를 왜 숨기냐, 이슬람 문화 유적지면 유적지냐, 드러냅시다 해서 세계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알룰라인데요, 해발 700m 돌산에 약 2100년, 200년 전에 문화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경치가 참 좋죠. 또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회의장인데요. 회의장.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코끼리 모양 바위도 있어요.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또, 저기 큰 바위 산에 무슨 이렇게 뭔가 인위적인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죠? 저게 무덤입니다. 여러 가지 이어진 바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단독 무덤도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마다인 살레라고 부르는데요. 낮에는 이런 모습, 밤에는 이런 모습. 밤이 최고래요. 여기는 밤이. 이게 무덤이에요. 이런 게 110개가 포진돼 있대요. 저기 알룰라에. 그리고 이게 노천 카페도 있고, 노천 카페. 다음에도 노천 카페인데, 이런 모습이랍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네 번째 관광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두 번째는 유럽 종교개혁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남극과 북극, 네 번째가 여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숨겨야 될 것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이거는 숨겨야 될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바라봤더니 여기가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가치가 격상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 가치가 격상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다윗이 나중에 온 백성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반박하지도 않아요.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얼마나 큰 가치의 상승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간절함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을 다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시선이 비치지 않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무도 어린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저 들에 살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하니까 7명만 데리고 왔어요. 8째 다윗도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잘 될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다윗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게 하셨고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아이다. 그러니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온 우주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리를 주십니다. 자격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승리를, 절망해서 희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거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그 현실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희망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무슨 표시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나 다 저주의 표시였어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 로마인 헬라인에게는 사면될 수 없는 죄인이, 그러니까 석방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 가능성이나 희망을 보지 못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당시에는. 그런데 기쁨으로 지신 것은 왜냐하면 십자가 그 뒤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기쁨입니까? 이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인류 중에 이 나에게 나오는 이들은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된다.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격상된다. 이 십자가 뒤에는 사단의 완전한 패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우리도 바라볼 때 절망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싹이 피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통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통찰력을, 전망하는 안목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자녀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내 안에 맞추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죄짓고 도망간 하갈도 그에게도 주님의 시선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죄짓고 도망간 하갈에게,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던 그 미천한 여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니까 그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했어요. 보이는 것마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막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그 세상에서 그 바라보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그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시선이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뚫어져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감이 있고요. 희망이 있고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떤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떳떳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은 저는 참 내세우지 못할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과오가 있습니다. 전 참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 참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옛날에 그 과오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 안으로 덤덤하게 들어오십시오. 감사하며 들어오십시오. 거리낌 없이 들어오십시오. 하갈에게도 시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도 눈길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밤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엘로이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찬란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5년, 10년이 아니라 일생 전체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찬란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완전한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 저를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을, 소망을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나에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일생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느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뜨겁게 터져 나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로 흘러나오면서 엘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최고의 값진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간절함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머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며 사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향하고 주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그 한 구절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다가온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이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